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역사가 더해지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현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삶이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첫 번째로는 빈들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빈들이라는 이 모습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광야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빈들이어서 무엇인가 있을 듯한 그것은 실상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략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특징은 광야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광야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광야를 굶주림의 장소, 더 나아가서 목마름의 장소,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를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도 모르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려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겪는 현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정말 담아져 있는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락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싸갖고 다니는 도시락이 아니었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되지 않지만 병행구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물고기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고기는 마치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한 입 딱 메어 불면 그 살코기가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략 이 당시에 이 물고기라는 한라의 단어를 보니까 손가락만한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멸치 정도 되는 거죠. 멸치. 이 당시에 이 멸치 정도 되는 이 물고기는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다 해서 해변가에 버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즉 버려진 물고기,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또 보리떡 5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요즘에는 보리빵이 웰빙 음식이죠. 그래서 보리빵을 찾아서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리빵은 꺼끌꺼끌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배가 꺼지는 그런 떡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끼니를 그래도 때울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궁핍한 인생, 배고픈 인생, 그리고 심리적 허기가 가득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에 무엇인가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텅 빈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족함,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영혼이 궁핍하며 심리적 허기짐 가운데 오늘도 무엇인가 채우고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감을 달래고자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배고픔과 허기짐, 끊임없이 그 갈증과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게 뭐지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그 만족함을 해결하지 못한 그것에 참 만족을 허락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또한 어떤 은혜를 더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부족한 어린 아이의 이 도시락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가난의 상징이 되어지고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허기감이 가득한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설교 잘하는 연설가가 아니라 메시아이시라는 것, 구세주이시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쓰임,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쓰이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수 중에 박서진 씨가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헛살았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라는 가사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헛살았네 하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 하나님 헛되네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살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헛헛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마치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공허함과 그 갈증과 그 원망함과 그 속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여겨져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리면서 했던 말씀과 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안드레가 아이에게 받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것, 이 있으나마나한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 무엇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소용없겠지요. 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주목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헛된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헛살았네 라는 푸념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하나님 이거 있으나마나한 것인데 이것 하나님께 드린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20절 말씀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더라.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엇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시락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내 인생을 자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누군가 내 인생 볼까 봐, 누군가 내 부끄러움 볼까 봐 드러내 보지도 못한 채, 거짓된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채 오늘도 끊임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후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다 가져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여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야 내 마음, 내 삶, 내 믿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랍비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럼 그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그 인정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일까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일 때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우리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큰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를 때입니다. 그 뜻을 따르며 주님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 바로 열어주시리라. 주인이 되신다는 건 뭐죠?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 해도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게 뭡니까? 이 점집에 가서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해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허무하다,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쭙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그렇게 맡겼기를 원하신다라면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속으로는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 집은 내 이름 석자로 기록했는데 무슨 이건 하나님 거, 내 차는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공동명의로 될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를 입회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 유언과 그리고 재산의 목록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너무 지치셔서 사인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보내고 변호사만 잠깐 있으라 말한 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한테 서류를 달라 한 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서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하라고 부탁을 했고, 밀봉을 한 그것을 후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자 변호사가 그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개봉하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 속에, 또 서류 속에 윌리엄 부스 아버지의 서명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대요.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었대요. 마지막 그 유언을 들었던 아들과 자녀들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는 그 믿음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끊임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되돌아보니 헛살한 내가 아니라, 되돌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붙잡으셔서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바라심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을 나는 지금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손님으로 대한 한 여인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그 여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죠. 이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대접하다 보니까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동생이 같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 듣겠다고 오늘날로 따지면 본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주방에서 지금 칼질하고 있는데 속상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쭉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철없는 동생 좀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말씀 들을 때예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아한 반응을 하세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요, 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러셔야죠. 도와줘라 그럴 수는 없지요.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손님, 정말 귀한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대접해야 돼라고 생각하여 움직였는데 정작 주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지 못하니 마음에 뭐가 다가오죠? 염려가 다가와요. 근심이 다가와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가스불을 켜고 왔나 꺼고 왔나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의 잔치가 주어져도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여 주님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엉뚱한 염려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그걸 택하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대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인생을 변화시킨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존귀되게 하여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실제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넘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게 오라, 나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듣자 사도 바울이 어찌하죠? 그래도 움직였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자마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그 모든 것에 내 삶을 집중한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아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행하여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주인 삶은 주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 바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는지 점검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에서 한 사람이요, 리트리버 종의 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처럼 여겼는 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이 개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제가 후하게 상금으로 후하게 대원장금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10km나 떨어져 있는 밴쿠버에 사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당신이 말하는 동일한 개 한 마리를 내가 돌보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러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주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전화기를 그 개의 귀에 대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돌보던 주인이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개에게 전화기를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라고 그 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개가 막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부엌으로 갔다 안방으로 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어디 있나 찾는 겁니다. 바로 주인이 찾던 개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없으니까 이 개가 똑똑했나 봐요. 그 전화기로 다가와서는 가만히 앉아 귀를 댔답니다. 그러자 그 개를 돌보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찾던 그 개가 전화기에 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구야, 내가 가서 너를 반드시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됐답니다.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도 않고 불안해서 축 처져 있던 이 개가 갑작스럽게 음식이 놓여져 있는 밥그릇으로 가더니 그걸 개걸스럽게 먹더니 평안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들었잖아요. 주인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으니까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요, 주눅들은 인생이 되고 헛헛한 삶 가운데 헛살았다 느끼는 삶이 되어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하염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말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네 모습을 내게로 타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곧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며 수많은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인생이 허투루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내게 너의 삶을 다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니 너의 믿음을 내게 다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